앞에 꽃꽂이가 있죠, 여러분. 꽃꽂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저기 먼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의 재산, 우리 아버지의 능력, 우리 아버지의 그 손길 아래 전혀 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들은 참 불행한 아들입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 상에는 핵심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참 아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에는 사울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인 31장에도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배경을 제가 설명해 보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여기로 도망 다니고 저기로 도망 다니고 광야에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도망 다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다윗이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서 그 왕에게 가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적국 앞에 가서 그 블레셋 나라의 부하 장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600명의 군사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지 그 왕이, 블레셋 나라의 왕이 다윗을 신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을 따라서 전쟁하러 나온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여기서 쫓겨날 것 같고
이쪽 편을 들다니 내 백성을 죽여야 되고 참 갈등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전쟁 안 하면 좋겠는데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나라의 장수들이 왕에게 다윗 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백성하고 싸우겠냐? 전쟁터에 가면 틀림없이 다윗이 등을 돌리고 우리를 치게 될 것 아니겠냐? 그랬더니 이 블레셋 나라의 왕이 아니다.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만큼 블레셋 나라의 왕이 다윗을 신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의 장수들이 워낙 다윗을 반대하니까 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안 되겠다. 나는 너를 신임하지만 다른 장수들이 너를 신임하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다윗 마음속에는 얼마나 안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 다윗이 억울하다는 듯이 아닙니다. 왜 나를 못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겠죠. 근데 돌아가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자기 가족들로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인데 마을에 돌아갔더니 완전히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전쟁에 나온 동안에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처자들, 가족들을 다 데려가 버리고 가축들까지 다 쓸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전쟁에 나갔다 오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갔다 왔던 군사 600명이 땅을 치고 앉아 통곡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다시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3일 길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자기 가족들과 처자들 다 데리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따르다가 가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사울도 죽고 그 아들들 왕자들도 다 죽고 전쟁에 패하게 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족들을 구하러 간 겁니다.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 자기 마을에 다시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즉 전쟁터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 더미를 뒤집어 쓰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절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셨죠? 1절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윗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말렉 소년이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있었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 안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아말렉 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사울도 죽었고 왕자들도 죽었고 제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울이 자기를 보고 죽여달라 해서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드리면서 절하는 장면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벌어진 일은 조금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오늘 1장에서 죽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여기에서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야 합니다. 사람은 죽게 마련이지만 여기서 사울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의 내용과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죽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31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거기도 보면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도망하여 엎드러져 죽고 전쟁에 패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도망가다가 3절에 보면 활을 맞았습니다.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는데 이제 살 가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자기를 따라다니는 부관이겠죠. 왕의 호위관일 겁니다. 그 호위관을 보고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어차피 죽이게 될 건데 내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은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무기를 든 자가 이 호위관이 도무지 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은지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을 위에 엎드려서 자살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무기를 들었던 이 호위관도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을 하는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면 내용이 좀 다르죠. 오늘 1장 내용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와서 자기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보고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거니까 죽여달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의 사실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효자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만큼 준수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줄 알면서도 공식적인 절차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만큼 겸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셨던 그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처음 모습을 버리고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좀 좋게 변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점점 갈수록 이상해져 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한 것 같다가 조금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월권하면서 그 일을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쩌다 물어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도자였으면서도 자신 스스로 기도해서 영적인 걸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울의 목적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일들을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난 준수함을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없었고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나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이 말씀 묵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울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만나는 또 한 사람, 다윗.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략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이하에는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과 그 왕자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활노래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일도 없고 반영한 일도 없고 그저 전쟁터에 내보내면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을 뿐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울,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고 어떤 때는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밑에 가서 속이면서 살아야 되는, 자기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인생은 왜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드디어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전혀 예상 바뀝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금식하고, 사울을 죽인 사람을 왜 죽였느냐고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사울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이, 기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에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됨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줄 알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왕이 될 기회가 왔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오늘 1장 읽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두 용사가 죽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이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왜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는 이들의 죽음 때문에 이방인의 블레셋 딸들이 즐거워할까?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까 염려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겼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였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이름이 멸시를 받을까 봐 염려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단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사무엘을 살펴볼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출 만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시들을 만들어냈고 자신이 왕이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이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던 아말렉 사람. 그는 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리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거짓말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이거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잘못했어도 사울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건드렸으니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과 비슷한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레위기 2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회수하고 취소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아쉬워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욕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받으시기 원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전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마치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불에 태우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멋진 옷이 한 벌 있는 거예요. 외투가 있는데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돈 뭉치를 보고 돈 뭉치를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 천막 아래에다 감춰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간이 죽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외투 한 벌,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실까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너는 내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11조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구약시대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 이 주일은 나의 날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안수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을 구약시대처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버는 돈이지만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는 나의 날이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은 이 개념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사울을 죽이면 다윗에게 인정받아서 다윗의 원수를 죽였으니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은 못 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더니 변질된 사람,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사람은 못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매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세 사람 중에 나는 누구와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과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계시고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힘들까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분들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